이 세상엔 참으로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일에서건 주도적인 역할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 있으면 모든 일이 참 잘 돌아갑니다. 적어도 그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의 참 자질은 마지막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한국교회도 어쩌면 그런 이들이 보여준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성장을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그런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보여준 노욕입니다. 자리 지키기, 권력 승계, 재산 분배 등의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보여준 그 노욕은 뭇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것이 어디 뭇 사람들의 눈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가 지도자의 노욕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이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 시뇨렐리가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모세의 마지막 시절에 대한 프레스코화는 이런 현실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중세의 그림이 을에 그렇듯 모세의 마지막을 그린 이 그림은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 있는 본문을 2차원의 화폭에 한꺼번에 다 담아주고 있습니다. 시뇨렐리의 이 그림은 신명기 31장부터 34장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장면을 보여줍니다. 왼쪽 아래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전경의 두 장면, 후경에 연속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전경의 첫 장면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격려합니다. 그림에서 모세는 황금색 지휘봉을 건네주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둘째 장면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을 바탕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해주고 노래하고 유언하며 축복하는 장면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경에서는 34장에 기록된 모세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위에는 가나안 땅의 원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천사가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죠. 그리고 모세는 다시 산을 내려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왼쪽 윗부분의 장면은 흥미롭습니다. 34장 6절에 따르면 모세는 죽어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장사되었으며 그곳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고 보도합니다. 이는 모세의 죽음의 비밀을 신비의 영역에 두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모세의 시신이 있고 그 주위에 8절에 기록된 대로 애곡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아마도 죽음에 대한 본문의 보도를 2차원의 그림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계자를 지명하고 유언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을 떠나는 모세를 그린 시뇨렐리의 이 그림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여깁니다. 곧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지명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 그림에서 연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 뒤에 회한과 아쉬움이 남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후계자를 세우고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나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는 또는 우리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몸바친 공동체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 있지는 않은지요?
또 자신이 애써 일군 공동체가 누릴 약속의 땅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그림이 형상화한 모세의 마지막 생애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경고는 거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합니다. 우리는 혹시 자신의 노력과 공에 집착하여 그 욕심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떠나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세의 여정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